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즉위식 혹은 등극식 이렇게 제목을 들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나타나셨느냐 하는 기록을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으킨 놀라운 물세례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요단강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펴졌을 때에 드디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장차 나타나신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인도하는 소개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본다면 어떠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참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세례로 오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세례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그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본줄 압니다. 전 세계가 봤지만은 가장 참 특이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승계를 해주지 않는 그러한 이 대통령 취임식을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미국 역사에 150년 만에 전통을 깬 사람이 트럼프라면은 또 불행하게도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과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쭉쭉 이제 19번까지 이제 대통령 이 취임식이 있었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계승을 했을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지만은 다시 오는 대통령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넘겨주는 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쪽 나라에는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대, 2대가 죽을 때에 이 취임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대로 된 승계가 없이 그것도 1대, 2대, 3대가 나왔는데 이 왕조 체제와 같은 것이잖아요. 독재 체제와 같은 것을 우리는 또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쪽의 나라나 언젠가는 참으로 이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로운 장을 여는 이와 같은 개벽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축복받는 승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20대 대통령 취임은 정말 축복받은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가 되셨느냐? 물론 태어나실 때에 상징은 있었지만은 메시아로서 선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시기, 바로 그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운동은 전혀 새로운 운동인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의 장을 열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맞이할 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준 것입니다. 여원의 불길처럼 다시 오는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의 선포 속에서 기다려진 것이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진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분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해 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초적으로 말해준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를 하셨느냐? 선포가 없었습니다. 다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전적인 면에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시면은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아실 것이요 하는 이와 같은 멘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참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 모든 그 전통을 다 합쳐서 나에게 넘겨주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 때에 이스라엘은 3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사이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에세네파의 전통을 보면은 두 메시아 사상이 왔습니다.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기다리는 한 파, 그 다음에는 모세의 전통을 따른 이 리더십, 왕통과 같은 그 두 가지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것이 에세네파였어요. 그런데 그 에세네파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오는 이 왕적인 입장과 메시아적인 것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오는 이 나라적인 국가적인 그 리더십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에세네 공동체가 주장할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오로지 에세네파와 같은 이 메시아의 전통 사상으로 교육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새로 오시는 그분은 이 두 개의 왕관을 하나로 만드실 분이다. 통합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분,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실 분, 그분을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통합해 주신 분, 그분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론의 계획을 따라서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메시아, 모세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전통의 두 사람이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세례자 요한은 내가 해야 할 메시아적인 사명을 오로지 주님에게, 새로 오는 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다 넘겨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이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의식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왕 같은 지도력을 통합한 메시아로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에서 주는 세례 의식이 땅에서라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세례가 있다 이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려서 그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선포된 것이 바로 메시아 등극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한 분, 하늘에서 보내신 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메시아는 단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다 비성서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메시아 되시는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는 이 선언을 우리는 귀히 생각하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오늘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헬라 문법 속에는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건이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메시아적인 그 현상을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선 역설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는 이성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짧은 것은 이 이성적인 어둠 속에서 넘어서서 계시의 빛 가운데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만 참된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회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경 지식을 잘 아는, 유대 전통을 잘 아는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신학자죠. 이 서기관 그룹들이 다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이 제왕시 시편에 나와 있는 왕의 등극을 노래하는 이 찬양시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되심도 다 용합해서 이 사건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건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펼쳐보면은 전통, 지금까지 내려오는 메시아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서의 모든 것이 집합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창조적인 한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창조적인 계기로 만드시는 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적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도 우리는 메시아의 즉위식이 필요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 책임을 맡으신 목회자들이 다시 오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메시아 되시는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목회자의 힘은 내 목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메신저로서 올바르게 서서 선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겸손하게 새로 오는 메시아의 즉위식을 선포하듯이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완성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의 즉위식을 위해서 새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큰 교회들 속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목회자들을 키우는 교회에서 봤습니다. 살아있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새로 오는 분에게 목회의 목양을 넘겨주는 그 100년이 된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을 봤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승계를 할 때에 축복과 메시아적인 소망을 가지고 새로 오는 목회자들에게 길을 넘겨주고 떠나가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용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새로 오는 세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축복하는 목양의 세계, 목회자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